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걸음밭에 열매가 열린다. 걸음밭에 열매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목요일 새벽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장 이제 마지막이 되고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걸음밭에 열매가 열린다 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똥밭에 꽃이 핀다 했습니다. 똥밭에 꽃이 핀다 했는데 너무 이게 막 좀 어감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좀 순화해서 걸음밭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뿌려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이시죠? 네, 걸음이 뭘까요? 똥입니다. 똥. 이 더러운 똥이 뿌려져야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속썩이는 남편도 있고 참으로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누가 똥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똥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고난이 밑거름이 될 때 결국은 참으로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성에 큰 은혜 받으시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 그러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참으로 내 존재감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을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딜 가더라도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이야말로 세상말로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 22절부터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조금 자랑하듯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혈통적으로 자기도 아무런 흠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나도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혈통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게다가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자기가 가말레일 문화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아니면은 미국의 가장 좋은 뭐 하버드대 이런 데쯤 나온 정도의 수준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거둘 때 어떤 조건을 갖추냐면은 13살 이전에 토라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3살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잘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천재죠, 천재. 게다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세계를 제패한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이게 참으로 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어디 가더라도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 해도 될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었다면은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참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받아야 될 큰 은혜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하나님 말씀 두고 큰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고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만큼 영혼의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요즘에도 뭐 이렇게 점치려고 무당 구슬하려면은 귀신이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이 몇 날 며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귀신이 들어야지 점을 칠 수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점도 안 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를 점치게 만들어서 뒤에서 돈을 뜯어내는 갈취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건달들이 있었는데 자기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나니까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참으로 죽을 만큼 매를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은 이제 끌려 나와서 바울은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 반드시 재판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잡히면은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당하는 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로마에도 그 당시에 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참으로 재판을 받은 다음에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한마디만 말하면은 매를 안 두드려 맞을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자기가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그것을 감추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 때리지 마라 그러면은 성도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손해를 당하고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참으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참으로 마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옥에 갇혔는데 밤중이 되어서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간수가 참으로 제수가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참으로 누리야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와 함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번 하계성에 큰 은혜 받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고생, 안 해도 될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름밭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참으로 똥밭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참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막 지진이 나버렸으니까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냥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그런데 풀어주니까 그냥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기 전에 바울이 하더니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참으로 재판도 아니하고 이렇게 때리고 오게 가둘 수 있느냐? 아니 매 맞기 전에 얘기를 할 것이지 매 다 두들 맞고 감옥에서 이제 하루 복사를 한 다음에 나갈 때 왜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비록 로마 시민권자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복음은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그것을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이 참으로 애매히 고난 당할지라도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할 때 우리 안에 자칫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은 참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기관별로 자리를 맡았어요. 이번 하기선에. 그런데 다른 옆 기관에 있는 성도가 새신자가 데려왔는데 우리 기관이 맡은 앞자리에 같이 좀 앉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은 미리 오래 다닌 사람이 한 사람이 뒤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기관 자리예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저 딴 데 자기 기관 가서 앉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집에 간답니다. 왜냐면 갔는데 여기는 청년의 자리인데요. 여기는 여전도의 자리인데요. 여기는 세가족 여전도의 자리인데요. 여기는 교구 자리인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뺑뺑뺑 돌다. 예배당이 그렇게 크고 자리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못 잡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충성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 직분을 맡고 충성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야? 옆에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부회계도 있고 부서기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야? 이렇게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생하는 것 우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일꾼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만큼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고생하는 만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하에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내용을 쭉 열거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쭉 열거합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저 사람은 가짜다. 저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봐라 우리가 진짜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진짜 사도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니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때릴 때 정확히 40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9대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답니다. 여러분, 이 매는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를 5번 맞았으니 바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참으로 몸이 병들어서 사실 사역을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돌에 맞아서 바울이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니까 배가 3번 파선해서 바다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잠겨있던 시간이 일주야라는 것은 온종일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곳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온도가 낮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것이 바다에 빠지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빠져서 언제 구출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발버둥 치며 참으로 몸부림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게 도시에서 당했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서도 위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 곰곰이 읽어보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 여러분 눈물겨운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기 어머니들 앉아 계시죠. 우리 애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고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서 여기 나열된 고난 중에서 참으로 내가 당한 고난이 있나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지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복음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짜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걸음밭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울이 당한 고난이 걸음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 기관이 참으로 영혼 살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나 하나 죽어지고 고난당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 기원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답니다. 씨를 뿌릴 때 고생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국에서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의 때에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기꺼이 참으로 고난 고통 고생스러울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한 만큼 천국에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됐겠구만요. 한참 막 은혜 받을 때 막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막 은혜 받고 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죠? 저도 이게 믿어져서 사실은 제가 이게 신학교를 온 겁니다. 구원받은 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 당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와서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참으로 이 바울도 보세요. 고난 당한 만큼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만일에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곳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고난이 밑거름이 되어야지 거기에 여러분 싹이 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만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참으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곳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받고 이 기도할 때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기도를 진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 고난당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내가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땐가 참으로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음밭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걸음밭에 열매가 열린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똥밭에 꽃이 핀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똥밭에 구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거북스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입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똥밭에 구르는 것보다 더 고생스러운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학예성의 기간 아닙니까? 저는 교육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국 학예성회는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지난주 금토 주일날 3일 동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월화수, 어제까지죠. 월화수에서 중고등부 학예성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학예성에 금토 주 월화수 6일 동안 몇 번 설교를 해야 되냐면 전체 8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부는 하루에 한 번씩, 중고등부는 하루에 2번, 어제 한 번 해서 전체 8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눠서 하자고 할까, 같이 하자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육국이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고생스럽지만은 그래서 목이 다 쉬었거든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목이 안 쉬거든요. 그래서 목이 다 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오늘까지 합치면은 이 8일 동안 10번 설교를, 오늘 지금 10번째, 이 연달아 지금 10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참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깟 일 죽지도 않는 일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이 여러분 1시간짜리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막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괜히 막 손톱도 무릎뜨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은 앉으면은 딴짓하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듣습니다. 어른들은 여기 다 앉아 계셔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면서 안 듣는 분이 계신데 애들은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금요일날 설교하고 토요일날 은사집회를 했거든요. 은사대에서 설명하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날 하루 기도해서 은사 받은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120명이 방언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예성에 여러분들 방언은사 못 받으신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다 방언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사 집회를 하거나 아니지만 혹시 한번 방언은사 못 받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계시는구만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방언은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의 기간은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방언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방언은사 받을 자격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이번에 말씀 듣고 철저히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룩해지고,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참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 은사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 방언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애들도 방언 은사 받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조그만한 애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조그만한 애가 그 꼼지락꼼지락 거리듯이 입안에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떤 애는 저한테, 목사님, 저 방언 은사랑 지식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지가 지식 은사 받은 걸 안다니까요. 은사가 임하면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엄마하고 같이 저녁에 2시간을 엄마랑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꼼짝 않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짜리 애가. 이와 같이 여러분, 은사, 방언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쉽게 당하고 참으로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쉽게 고난을 당하고 수월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장악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애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어른들은 체면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죠 라고 하면 아멘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중고등부 애들은 그런 거 얄짤없습니다. 재미없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너는 앞에서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일 할랜다. 애들이 그렇거든요. 애들이 제일 힘든 게 사실 중고등부 애들 설교입니다. 그런데 애들 3일 동안 5번 설교를 하는데 한 타임 설교 애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 은사 집회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하고, 어제 혹시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애들 막 서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을 보셨죠? 애들이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끝나고 나는데 막 고등학교 애들이 막 등치가 산만한 애들이 막 5명이 와가지고 저를 막 고맙다고 막 끌어안아 주는데 막 땀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신내가 막 나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나열되는 것은 몸으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당하는 고난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몸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바울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예수 닮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발을 동동동 굴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남이 아니니까 성도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혼을 사랑하고 누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참으로 맡겨주신 성도의 영혼을 참으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영혼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까요? 참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아기가 열이 막 40도까지 막 끌어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낮이 됐건 밤이 됐건 새벽이 됐건 애를 들치없고 병원이든 응급실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 애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남편의 영혼, 내가 그 남편의 영혼을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남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아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복음전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심정 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부모 형제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전도에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하를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고난당한 것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참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한 것이 될까봐 자기의 약한 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사단이,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냐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 때문에 참으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어디 가서 뭐 용돈을 줬는데 이러면서 괜히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손주가 어디 대학을 들어갔다고, 우리 애가 용돈을 줬다고,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런 게 하다못해 자기 자식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게 자기가 자기 자랑한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이제 32절 33절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굉장히 좀 생뚱맞은 내용이 마지막에 괜히 다메섹 얘기는 여기서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 왕 아레다에게 붙잡혀가지고 붙잡힐 뻔해서 결국은 창문을 통해서 이 광주리, 이 바구니를 타고서 겨우 창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고 말을 타고 자기 밑에 수하의 부하들을 이끌고 참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장군처럼 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참으로 왕에가 붙잡혀서 참으로 도망갈 때는 세상말로 모냥 빠지게 여러분 창문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뿌려진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서 참으로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고, 내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서 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참으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걸음이 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하기성에 참으로 여러분이 흘리는 땀만큼,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만큼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으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